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노아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그 가인과 아벨 이후로부터 이 포악함이 세상에 더해져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피를 이 땅이 받은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그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버틸 것인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 예수 믿던 그 이 추억 속에서 그냥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리의 기준들도 다 제각각이고요. 사람들이 또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확고히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치 사사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왕이 없고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혹은 절대적인 어떤 구심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런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1절에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세대에 대한 이 세대와의 싸움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이 원어로는 이게 하노르라고 해서 이 노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도 하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회전하는 것인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굉장히 어떤 새로운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전의 역사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최끝단에 우리가 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 이전 이야기들의 회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또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정말로 요즘 세상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썩었고 또 젊은이들이 문제다, 뭐 이러한 글귀들이 남아 있다고 하죠. 세상에 대한 그러한 그 어려움, 또 세상의 부패, 우리가 그 어제 본문에서도 6장에서도 세상이 그 부패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방치되었다.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치와 연결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 또 우리에게 정말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어떤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좋은 흐름이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물과 같이 정말로 물이 이 육지를 가득 메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시류에 우리가 잠식당하는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우리가 맡고 있는 뭐 좀 오래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안식도 있고 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근심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때로는 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든 그 사리의 분별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전도서에서도 너무 많이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서 알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사실이 아니고 또 그게 뭐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 시대에 통용되는 어떤 그러한 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는 또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 시대와의 싸움에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냥 뭐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이든 전 세계든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뭐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가 교회,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게 되고 뭐 어떤 중국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어떤 정부 당국도 아니고 다른 곳들도 아니고 교회 때문이다. 이런 것이 가장 각인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생각하는 어떠한 이 마음과 태도가 굉장한 반감과 또 저주의 그러한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또 부정하다고 하고 또 미워하고 이럴 때에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이 세대와의 어떤 이 대결 혹은 싸움 이런 구도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들과 막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 대적의 방법으로 대적을 이길 수 없음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의 방법으로
이리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산 제물이 되고, 또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의 창시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이 사제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계급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그 종파들입니다.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아미쉬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오래전 풍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종파들인데, 아무튼 처음에 굉장히 이단으로 몰려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막 어떤 그 성에서 이제 지도자를 쫓기 위해서 이 경찰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겨울에 호수를 지나게 되는데, 얼어붙은 호수 위를 달려서 이제 이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쫓아오던 그 경관이 이제 얼음이 깨져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메노나이트의 창시자가 이제 돌아와서 그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내고, 자신이 이제 체포당하고 또 결국 사형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는 그런 미혹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한번 나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촛불을 들었으면 우리도 촛불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이 춤을 추면 우리도 춤을 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지키고 또 이 세대를 이길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십자가의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핍박과 또 혐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진리를 향한 대적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분리시키고 편을 가르고 저들은 다 악한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자기 자신을 아주 잠시 동안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파멸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세상과 화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를 처단하고 누군가 악한 자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이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 끊겨서 믿음이 상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 단절되고 또 심지어는 오늘날과 같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반감과 피해 의식들이 있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상속으로 자녀들에게 유전하고 또 자녀들도 그 신앙의 어떤 본질을 본받고 또 그렇게 자라나가고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신뢰가 다 깨져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든 어른에 대해서든 이 젊고 어린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좀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대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어떤 세대이냐면 무감각의 세대.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무감각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고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하여서 같이 느끼지 못하는 이 어떤 공감 능력의 상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게 좀 더 심각해지면 이제 사이코패스 이런 용어들이, 소시오패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타인의 어떤 고통이 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무감각하게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성령이 그 육체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욕망만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깃들 어떤 자리도 남겨지지 않으면 성령이 그 공감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와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변화냐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더 이상 열심히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확하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경륜이나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그냥 확정되어 버린 그 선악의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그 우리 가운데 이 세대에 명령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노아와 같은 이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도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야라고 하는 것이요, 이 존재하다 또 생존하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아담도 지키고 경작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피조물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이게 타호르라고 해서요, 이것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그 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밝음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해라고 해서 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또한 이것은 정말로 이제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짐승은 그냥 부정하죠. 태생적인 부정함이 있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과 또 정결함에 대해서 이 부정의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나오는 본문이 이제 레위기에 있죠. 레위기에서 부정함의 대명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해산한 여인이었습니다. 해산한 여인이 이 부정하게 되는 기간을 다 채워야 다시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도 지금 어떤 부정의 그런 그 시간 속에 있죠. 그 예배당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고 격리된 채로 혼자서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부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꼭 오늘날의 그 격리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외부와 접촉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부정함 가운데서 그냥 그 부정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정결해지는가 라고 하는 이 정결함에 대한 소원을 두는 것,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부정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깨달은 자는 그 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위해서는 이 부정함에 대한 자각이 실은 먼저이죠. 그래야 우리가 부정함을 벗어나서 정결함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한 것도 2쌍씩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암수 2씩을 4개로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또 비유적인 그런 그 영적인 비유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고, 또 이방은 이제 부정한 자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들을 이번 기회에, 어차피 주님께서 다 지면을 쓸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고 정결한 것만 남겨두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 또한 다 데리고 와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가지 의미로는 이제 이방의 그 부정한 자들을 언젠가는 주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고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온 이스라엘로 이제 편입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가고 우리만, 유대인 혈통만 살아남는다, 이러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정결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을 지켜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부정을 우리가 그냥 부정함이라고 보았을 때, 어떤 죄악된 부정함이라고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또 부정한 자들도 적당하게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파멸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서 유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존재한다, 이 하야에서 나온 그런 말이고요. 살아남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생존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다시 이 믿음을 유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상가들 나아가 보면 문을 닫은 곳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들도 이제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육이 이제 파라이고 번성이 라바인데, 파라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암수 한 쌍씩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제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랑, 열매를 맺기 위한 연합,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또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 열매가 또한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또 많이 증가하게 되어야 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라바입니다. 이렇게 뻗어 나가다, 부흥하다, 이렇게 증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노아의 방주에 넣었던 이 종자 씨와 같이 또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들을 지키고, 그게 말씀이 되었든, 그게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게 어떤 교회가 되었든 그걸 좀 지켜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의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굉장히 취약한, 그게 어떤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공격당하고 이제 넘어지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다 풍비박산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아주 부흥되고 또 아주 탄탄할 것 같던 그런 그 교회들도 아주 광적인 어떤 그 물결 가운데서 그냥 다 휩싸여 버리게 되고, 어느새인가 사역자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성도들이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끊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방주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들이 내게로 밀려드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물든다고 하죠. 정말로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이 사명의 지점 가운데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또 이 원유맨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걸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명이죠. 주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40일 동안에 또 4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우리가 견뎌야 할 이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7일 후에 견뎌야 되는 그러한 이 광야길이 펼쳐지게 된다. 근데 광야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누군가를 쉽게 비방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자들, 또 겸손한 자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오늘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 세대에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 저주를 받으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시간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올리는 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의 가족들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단들도 너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적 마귀의 교활함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진리를 지키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좀 따라가 주면 괜찮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사명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외형적으로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지혜로워야 되겠지만 그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포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은 일종의 어떤 기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들도 간혹 하시죠. 그래서 교단도 좀 가입하고 좀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원유맨의 어떤 사명을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끝까지 그렇게 지키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또 그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이라면 또 감수하는 것이고요. 성도분들도 또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좀 그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니까요. 또 크리스마스는 또 안 지킨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오해나 또 심지어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러한 시간 속에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또 세상에게 어떻게 잘 타협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방향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이 짜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간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방주를 지어 올리는 것과 같이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아니고요, 많은 홍수와 같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아니고요. 정보도 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우리가 받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맞는 것만 내가 취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정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준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대와의 싸움이 우리가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이 홍수가 시작되려고 할 때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 루아흐 하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성령께서 그 방주로 생명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그럼 짐승들도 그렇고 어떻게 누가 이 방주에 들어오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성령의 이 역사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둘씩, 암수가 그렇게 둘씩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것이 분리되고 또 이것이 혼탁해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항상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서는 암수 한 쌍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내고 암수 한 쌍씩을 살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이 어떤 잘못된 관념, 인식, 또 다른 요구들, 이런 것들과의 어떤 싸움이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또 암시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이 파괴되는 그러한 세속의 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냐, 암수 한 쌍씩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대와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지켜나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게 되면 그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많이 이해를 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방주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행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면서 끝까지 버텨나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대요. 노아의 홍수 시대도 있지만은 이 세대는 아마도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온전하지는 않을, 더 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 회전의 지점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맡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이 땅 가운데서 또 안식을 세워나가고 또 주의 나라를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또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그 생명을 맡은 자들로서 그것을 보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상에 참혹하고 또 죄악된 물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방주를 덮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 많은 물들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생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의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